시편 6편 1절로 10절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6편은 여호와를 부르며 애통하고 간청하며 악인을 책망하고 주님의 응답을 확신하는 기도입니다. 시의 형식은 탄식시이며 다윗의 회개시로 분류됩니다. 또한 병상에서 드리는 기도로 분류되기도 합니다.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1절로 3절에서 다윗은 자신의 비참한 현실을 토로합니다.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 아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책망과 징계를 받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책망과 징계는 언제 받는 것입니까? 잘못했을 때 받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어떤 잘못을 했을까요? 다윗은 그것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다윗에게는 어떤 잘못을 했는지보다 그 잘못을 용서받는 것이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무조건 하나님께 자비를 구합니다. 뼈와 영혼까지 소멸될 지경이니 제발 좀 살려달라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4절로 7절에서 다윗은 지금의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간구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너무나 중요한 사람이었죠. 그런 다윗에게 가장 뼈아픈 징계는 바로 하나님의 떠나심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이 고통으로 몸부림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돌아와 달라고 요청합니다. 돌아와서 자신을 건지시고 구원하시기를 간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로 인해서 책망과 징계를 받는 자가 이렇게 당당하게 요청과 간청을 할 수 있을까요? 다윗은 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믿는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이신 동시에 은혜와 사랑이 풍성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지금 스올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습니다. 스올은 악인들이 죽음 이후에 가는 곳입니다. 그곳은 의식은 있지만 기쁨과 찬송이 없는 곳입니다. 뭘 의미할까요? 다윗의 현재 상태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싶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데 그럴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6절과 7절을 보면 다윗의 그러한 상황이 구체적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8절로 10절에서 다윗은 다시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금방이라도 죽을 것 같았던 다윗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다윗은 먼저 악인들에게 떠나가라고 명령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악인은 다른 누군가이기보다는 다윗 자신입니다. 자신의 내면에 악을 행하려는 자아에게 선포하는 것이지요. 이런 담대한 선포가 가능한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떠나셨다고 생각했던 여호와께서 여전히 자신과 함께 하심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귀를 막고 계시던 여호와께서 귀를 여시고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침묵하시던 여호와께서 속삭여 주시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분명 다윗은 죄를 행했고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 징계는 다윗이 죽음을 직면할 만큼 대단한 고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통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무엇을 진정 원하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회개였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에 죄를 미워하십니다. 그런데 더 미워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를 회개하지 않는 죄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용서해 주시지만 회개하지 않는 자의 죄는 용서하시지 않습니다. 용서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께서는 죄에 민감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건 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듣지 못할 뿐이죠. 우리가 무시할 뿐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렇게 죄를 깨닫게 하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을 정죄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회개하여 돌이키라고 하는 성령 하나님의 섬세한 인도하심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방치해둔 죄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회개합시다. 돌이킵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붙잡읍시다. 그리고 그 회개와 돌이킴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납시다. 이러한 놀라운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